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교회밖에 모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복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제가 늘 남북한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외정치하를 겪었고 똑같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일 열심히 합니다. 거기도 정치 지도자 있습니다. 거기도 경제인 있고 거기도 교육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못 살고 우리는 잘 사느냐? 바로 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마다 교회마다 아마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요.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또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잘 사는 민족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애국자거든요. 여러분, 1910년 우리 국권을 우리 일본한테 강탈을 당했어요. 나라가 약하니까 나라가 빼앗긴 겁니다. 그러나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이 독립선언서에 작성한 33명 가운데 16명이 목회자, 장로,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이 친함선이라는 선생님도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또 3.1 그 만세 운동을 또 주도하는 유관순이라는 여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여사는요, 이제 제가 다녔던 공주 영명학교를 다녔던 분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사에릿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충청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영명여학교를 만듭니다. 그때에 이 유관순이라는 학생이 공부하러 온 겁니다. 근데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똑똑한 겁니다. 너무 총명합니다. 아, 이것은 공주가 아니라 서울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이화학당,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 그것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입니다. 독립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목숨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것이 하나인 것이 슬프다. 예?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 10개라면 10개를 바칠 수 있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슬프다 할 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또 이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자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일본 경찰한테 붙잡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하느냐? 이 독립운동을 누가 시켰느냐? 이러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독립운동 본부가 있지 않겠는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알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지면서 이분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제 비석에다가 어떠한 비문도 쓰지 말아라. 단 눈 2개만 그려놔라. 하나는 내가 일본이 망하는 것을 똑똑히 볼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외정치하 6.25 전쟁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 식민지 통치하에 전쟁을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뭐 식민지 정책도 있었고 또한 독립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영국 토트넘 이 축구팀이 우리나라에서 친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요, 이 다국적 이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왜? 프로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와서 놀랍니다. 아니, 손흥민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냐? 예? 아니, 손흥민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냐? 놀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계 청소년 이 보이스카우트 이 모임이 새만금 이 잼버리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이렇게 폭염에다 태풍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이 한국의 우리 교회와 또 정부가 이분들을 다시 또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또 최선의 대접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그날이 화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이고 저녁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해줍니다. 이걸 보고서요, 이들이 감동을 먹어요. 이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갈 때도 이 김포공항에서 특별 이제 출입국 라인을 정해줍니다. 또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친구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줍니다. 아마 보통 나라 같은 경우는 한 그 지역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도요, 이 세계 청소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이 반도체, 자동차, 이 조선, 배 만드는 것, 이거, 또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이거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이요, 여러분, 이거 세계적인 겁니다. 카드로, 교통카드로.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싼 가격에 이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비쌉니다. 여러분, 의료시설, 의료보험, 이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이 가전제품이든 모든 것들 보면요, 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5월달 우리 팀들하고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갔다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팀들이 가장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보세요. 이건 보통 나라의 안방 같습니다. 요즘 화장실도요,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보면요, 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요, 이 영국의 프랑스군요. 이 프랑스에 가서요, 이제 우리 팀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요, 그래도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요 30분을 줄 서야 돼요. 30분을 줄 서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있지도 않아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건 뭐 건물마다, 식당마다, 뭐 커피숍마다, 어느 커피숍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이 문화, 모든 것이요,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20년, 30년 전에 해외에 나갔을 때에 한국 들어올 때 하고요. 지금 제가 어디 나가서 한국 들으면 한국이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환경이 좋아요. 정말 잘 사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나쁘대요. 2019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요, 이게 젊은이를 대해서 썰문을 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어떠냐? 헬조선. 이게 80% 이상이 나옵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떠날 생각이 있느냐?
예, 조건만 지면 한국을 떠나간다는 사람도 역시 8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옥 같아요? 여러분, 한국 떠나고 싶어요? 딴 나라 가봐요. 더 나빠요. 예,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그렇지요. 더 나쁘다니까.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보세요. 거기는요, 우리나라 오려면요, 비자 받아야 돼요. 아무나 못 옵니다. 우리는요, 아무나 갈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미국 여권보다 더 좋다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그만큼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예? 이 좋은 나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하고 비교해요. 북한이 좋다고. 그럼 북한과 살으라고. 안 살아요. 예? 여러분, 북한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예?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재가 없다고, 인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인재가 되시고 당신이 인물이 되면 되자수. 왜 당신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왜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라면서 책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번 광복절이면 광복 78주년입니다. 여러분, 78년 만에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에는 뭐가 있는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내려준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에스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순수함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문화 이런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에스겔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정하는데 지금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겠느냐? 우리 한번 여기 22장 우리 한번 자 2절에서 우리 3절 우리 한번 화면 띄워보십시다. 자, 우상숭배를 해요. 너무 나라가 우상숭배로 꽉 쪄듭니다. 8절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적인 불안함이 나라를 뒤덮는 거예요. 12절은 뇌물과 탐욕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어느 한 구석이요 멀쩡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 나라를 심판하는데 지금 성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한 성이 지금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성을 쌓고 성 무너지를 막는 사람이 없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말씀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네, 다시 보십시다. 자,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두루 찾아다니다 보니까 성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찾아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성벽을 쌓고 성이 무너진 것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두루 찾아보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창세기 1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도시를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 하나님, 아니 그 성에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네가 그러면 의인을 찾아봐라. 너 의인 몇 명 찾을 수 있냐? 예, 지금 50명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50명 못 찾았습니다. 10명 감해달라고.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라.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못 찾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시를,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이제 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요, 건전해야 여러분들이 가정도 기업도 사업도 일터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약해 보세요. 나라가 어려워 보세요.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필리핀 선교센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필리핀 누구든지 마음껏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요, 아니 학교의 교수분들도요 여기 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예? 학교 교수분들도요 여기 오기 쉽지 않습니다. 비자 맡아야 되는데요, 비자를 잘 안 내줍니다.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차이 있습니까? 나라의 국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국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든든하고 나라가 강해야 내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30절 보니까 이 성을 쌓는 자가 있는가 보았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뭘 쌓으면은 외세의 침략으로 또 내가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쌓는 것은 내가 뭔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 예배를 쌓아야 된다, 기도를 쌓아야 된다.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원수마귀는요 교회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헐뜯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가 쌓여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아합 왕 시대 때에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먼저 뭘 하는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려주어서 다시 그 나라, 그 민족을 살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뭔가 기도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호가 되고 우리가 또한 지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희사를 위해서, 여러분,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우리 한번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라. 예배가 무너지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더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쌓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중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더욱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가 성벽에 무너진 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벽에 무너진 것을 막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으로 사람이 오고 가게끔 만듭니다. 그곳 사람이 오고 가게끔 하면은 사고가 난다는 거죠. 지난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번 우리 잼버리 대회에서 상암에서 이제 아마 4만 몇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들 가운데에도 홍대로 모이고 어디로 모였기 때문에 또 사고 날까봐 수많은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길목마다. 왜? 잘못된 길로 가면 막으려고. 우리가 또 막 비가 오면 간간히 또 물이 막 도로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막습니다. 우리 저 한강의 잠수교, 비가 많이 오면 잠수에 잠기지 않습니까? 막아요. 가지 못하게. 자, 오늘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걸 막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지금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이들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요, 오히려 이 선생님을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무슨 목사가 또 전 설교하느냐? 이러면서 또한 이 설교에 반박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요, 어쨌든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의 설교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만 빼놓고. 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안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막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막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아이들 망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막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막아야 돼요. 그런데 막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어디로 가든 잘못된 길, 나쁜 길, 악한 길을 막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합니다. 기도로. 그러면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 임직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저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막 방송에 나가지도 않아요.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느 정치인, 어느 경제인, 어느 교육가가 내가 설교하는 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알아주는 여러분만 좀 들어줘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관 국회의원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치 지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를 보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쌓아야 되겠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게 막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0절 보십시다. 다시 보여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자, 다시 다 같이.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이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성벽 무너진 곳을 누가 지켜야 돼. 왜? 거기 여러분 가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무도 찾지 못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봅니다. 보니까 그래도 목양교회는 이런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목양교회 성도는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내가 목양교회 때문이라도 이 나라 임직 복주겠다. 아멘.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정신적 교육을 일깨워 주었던 분 중에 하나가 이 간한 농군학교를 세웠던 고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그분 늘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실에 이런 글자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나라 이민족이여 안심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뜨겁게 기도.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작아요. 성 무너진 것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기도로 이 나라 임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역사에 이 줄기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의 줄기를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자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놓고 일하시나요?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어줍니다. 우리 모습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오늘 설교 듣고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보니까 목양교회에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치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여러분, 교육도 어렵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어려워요. 어찌 보면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나라의 민족 다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이 실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은 건강한 민족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에 악법이 있으면요, 우리가 디모도 합니다. 왜 이런 디모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만고불변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법대로만 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사람이 어려울까? 왜 사람이 고난당할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법이 만들어지고 정치가들이 정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대로 교육이 되어져 가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뛰어난 민족이 될까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왜 뛰어난 민족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도 교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교재고 탈무드가 교재입니다. 항상 성경과 탈무드가 그들의 삶의 교육에 지침이 되어지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요, 여러분, 인권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저 북한 인권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고 자유를 주고 평등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합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의 인권을 얼마나 말살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우리가 찾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바로 죄에서, 사망에서, 원수마귀로 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일제 밑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인권이거든요. 그게 성경은 이 법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 이런 사이가 건강한 사이가 되고 이런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남북도요, 통일되어야 돼요. 어떻게 통일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어요. 여러분, 78년 전 45년 8월 10일 우리나라가 광복되리라고요. 물론 꿈엔들 생각해죠. 그렇게 빨리 쉽게 되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하니까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 북한이 그렇게 좀 핵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저렇게 지금 뭐 완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복음으로 통일되어진 날이 와요.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하는 그들의 인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갖고 일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나라를 놓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30절, 우리 30절.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러면 오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있었다. 어디? 목양교회 분께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 임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했던 성도들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너진 재단 쌓아줘야 됩니다.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전도의 재단 다시 쌓아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또 저 북녘에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임적 이 땅에서 일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